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더러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더러운 게 뭐냐? 다섯 번째로 위신이나 체면이 떨어지는 게 더러운 겁니다. 성도로서 위신이나 체면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의 아들들이니 신자든 불신자든 누가 보더라도 그 신앙 인격이 거룩하고 고상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하는데, 진리 본질의 맛을 또 빛을 잃어 세상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질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는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진 것으로 성도로서의 거룩한 위신과 체면이 떨어진 것이니 더러운 겁니다. 마지막 때는 하늘의 별들이 대풍을 맞은 과수처럼 우수수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 오늘날 교회들의 신앙의 정신, 사상이 돌아가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교회들마다 하늘, 창공에 떠있는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땅에 많이 떨어졌습니까? 별이 수명을 다하면 세상과 뭐가 되지? 밤하늘에 뭐 떨어지는 거 있잖아. 별이 수명을 다하면 별똥별이 돼서 떨어지잖아. 야, 너 뭐 한국 가는데 그런 것도 몰라? 상관없는 건가? 하늘에 떠 있어서 영원히 빛이 나야 할 성도가 진리 본질의 맛과 빛을 잃어버린다면 성도로서의 위치 이탈이요, 본분 이탈이요, 신분 이탈로서 제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떨어진 그 자체가 죄요, 타락이요, 바로 그것이 더러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 했고,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큰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천추만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겼다고요. 그 가족,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내쫓아버리고 형벌을 줍니까? 그죠? 오늘날 기독 청년들이 진리의 정신과 사상으로 올곧게 자라야겠는데 정신 상태가 썩고 타락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이방 불신자들의 딸들을 좋아하여 아내로 삼고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여 떠나시죠? 이게 창세기 어디 있는 내용이에요? 6장에 노아 홍수 심판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인공인데, 교회들이 주인공인데 교회들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그냥 인류를 다 쓸어버립니까? 왜? 죄가 많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하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세상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이 되었다면
그 이방 불신자들이 안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불신자 이성이 아무리 멋있거나 예쁘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해도 그게 마음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것이 안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니면 저 사람이 좋아지는 그 마음도 신앙의 정신으로 다시 부여잡아야 하는데, 그게 자기 신앙 양심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저 육신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불신자들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은 신앙 성도로서 바르고 올곧은 정신이 없는 거죠. 신앙 성도로서 정조와 절개가 없는 거라. 신앙 성도로서의 정신줄을 아예 놓아버린 꼴이라. 그래서 교회당 안에 불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중에서 안 믿는 이방 불신자와 결혼하여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분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너 결혼하면 교회 나간다고 약속해라? 그래야 내 딸 주겠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그게 인간 마음대로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예 시작을 말아야죠. 기독자는 마음, 정신, 양심에서 분명한 기준과 선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기준이 된 선이죠. 그 선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그 선을 지켜야 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을 가지고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네가 어찌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격이 떨어지는 짓을 했다고 비난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직접 보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부정한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보자기에 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 꿈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방인에게 초대가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들에게도 회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가 됐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니 그제서야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는 거지. 그것도 그 유대인들도 어떤 유대인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면 베드로의 그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행이 있다는 거죠. 그 정신이 고상하고 멋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모시지 못한 것은 크나큰 가장 중대한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고상한 정신만큼은 우리도 더 있어야 합니다. 더 있어야 해요. 신앙 진리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선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특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제1가는 구원의 제1 목적물입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수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제일 가는 구원의 제일 목적물. 자, 그러니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행동거지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고상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 성도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품위가 떨어지는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성도끼리 만나면 특별계시 성경 깨달은 이야기로 이야기의 꽃을 피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성경에서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주간 성경 보다가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면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당에서 들은 설교를 성도들끼리 서로 은혜 받은 부분을 서로 깨달은 부분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제일 연장자이신 마리아 반 베드로 반 성도님들은 주일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에 저기 뒤에 앉으셔서 무슨 대화를 하시는지,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말씀으로 집에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더 새롭게 깨달은 복음으로 부부가 혹은 부자간에 이야기의 꽃을 피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질과 격이 높고 고상하며 차원이 높은 하늘나라 본향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이야기로 대화의 꽃을 피운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야, 정말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이, 부부가, 부자간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독 성도로서의 품위가 떨어지고 떨어뜨리는 언행을 함부로 여기저기 하고 다닌다면 그게 바로 신앙면에서 더러운 것이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 자, 6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게 많죠? 더러운 게 뭐냐? 6번째, 말과 행동이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면의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말과 행동이 순수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항상 기준은 같습니다. 교회 성도의 말에서는 복음 진리가 나와야 하고 행동에서는 진리가 옳은 행실로 곧 진실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따먹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함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아둔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죠? 마음에 선을 쌓아놨으면 선이 나올 것이고 악을 쌓은 자는 악이 나오겠죠. 그러니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거예요. 선이 들어있는지 악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 하는 말을 통해서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 진리, 생명과를 따먹고 나온 하늘의 지혜 지식, 신령한 새 것을 마음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아야 그 생명의 양식이 때를 따라 나옵니다.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까지 성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내가 하는 말을 그 누가 들어도 좋은 냄새, 좋은 인상, 좋은 느낌, 진리가 농축된 말, 예수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언행으로 풍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부터. 말씨도 일반적으로 고운 말씨, 격이 있는 말씨, 고상한 말씨, 교양이 있는 말씨, 진실한 말씨, 건설적인 말씨, 건전한 말씨, 생산적인 말씨, 신앙적으로 생명력 있는 말씨. 야, 정말 저도 부럽네요. 어떤 말씨가 생명력 있는 말씨일까요? 진리 이치가 있는 말씨라야 이치가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 진리 이치. 그러니 말에는 이치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치가 없으면 헛소리입니다. 말에는 이치가 명확해야 합니다. 설교에는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치가 있는 말이라야 권위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담패설, 악담, 저주, 욕설, 거친 말, 과격한 말, 거짓말, 조롱, 희롱, 귀신이 가르치는 말, 옛 뱀의 유혹, 미혹의 말, 감언이설, 이간질 등등의 말은 더럽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러운 말입니다.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이 그들이 하는 말 자체는 더럽지 않죠? 거기에 뭐 욕설이 있습니까? 뭐 음담패설이 있습니까? 악한 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복음도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자고 설교하는 것이니까. 그죠? 일반적으로는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쓰는 그 사람의 지식이 생명과 먹은 지식이 아니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으로 일반 지식의 개념으로 인본주의 사고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한다면 그 자체가 다른 복음, 세상 복음으로서 이는 더러운 말이 분명합니까? 그런 게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7번째, 더러운 게 뭐냐? 침해하여 짓밟거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침해하여 짓밟거나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는 주님의 일에 월권 행위를 하거나 교회에게 영적으로 손해를 주거나 성도 간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격에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교회에서 월권 행위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시어머니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신세인데 누구에게만큼은 고양이 노릇을 하여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사람을 이잡듯이 잡는 게 있죠.
또는 영적으로 손해나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언행은 정말로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 성도는 신의 성품을 덧입어 인격이 잘 다듬어지고 인품이 높이 성장을 해야 자타에게 상처나 손해를 주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덕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훈은 먼저 자기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자의 교훈을 통해서 1대1로 하는 것이다. 왜 자꾸 저 성도의 구원거리를 왜 자꾸 자기가 터치하고 들어가는 월권 행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큰 성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물론 더 깨달은 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아쉬운 게 많이 보이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인도자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는 더 하지.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라도 인도자라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앙 이룰 구원이 뭔지 아직도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아직도. 이룰 구원 성하고는 자기부터예요. 자기부터. 저 사람의 구원을 내가 터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자타에게 상처도 안 주고 손해도 안 끼치고 덕을 끼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신앙을 해도 사람의 말씀의 사람으로 인격이 성화되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로 옳은 사람, 신의 감동 감화가 되는 그런 거룩한 인격자, 정말로 그런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8번째, 더러운 게 뭐냐? 양심이 더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양심이 더럽다는 것은 또 뭐냐?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죠. 양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사람마다 마음에 넣어둔 나침판과 같습니다. 양심은 뭐와 같다고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넣어둔 나침판과 같아요. 양심은 절대자요 조물주 신의 더듬어서 찾아가는 역할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 양심 자체만으로는 참 하나님이요 구속주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이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양심은 저주받고 타락됐기 때문입니다. 죄인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무슨 방편으로든 하나님에 의해 도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 시대라 해가지고 양심만 잘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알면 그런 소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말인데
모르면 뭐 이상한 소리 함부로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마음, 정신, 양심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준 양심이 타락하고 삐뚤어지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양심이 어두운 지각과 결합되어 사용이 되니 더러운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섬기면서도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왜? 그 양심이 타락됐으니까. 어두운 지각과 결합되어 사용이 되니까. 사람의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죠. 잘못된 지식을 자기의 최고 지식으로 삼으면 그 최고 지식에 의해 양심이 잘못 형성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요? 사람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최고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도 악한 마음과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인생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아닌 그 근원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세상 지식을 자기의 주격적 지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전부 다 타락한 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답 없는 죄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참 구속주요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당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피를 입혀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칭의죠. 영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며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가치, 판단, 평가성 등 지정의 전 인격에 걸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중복적 의를 입혀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중복적 의를 입혀주신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가 뭘 써야 돼요? 믿는 의지를 써야 되죠. 선행적으로 진리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실 때. 자,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신령계, 정신계, 물질계를 총망라하여 최고, 최상, 최대의 지식인 하나님의 진리 생명적 지식을 나의 주격적 지식으로, 나의 최고 지식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지식의 열매를 들을 길을 통해 마음에서 받으면 듣는 그 사람의 속 중심에 그 전에는 없던 하늘에 속한 새롭고 산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그 믿음은 자기를 살리는 믿음이요,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깨달은 복음을 자기의 최고 지식으로 삼으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더러웠던 양심도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자기의 육신을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위해 수종이 되죠. 전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예배 때마다
죽었던 양심, 죽어가는 양심, 죽음을 향해 가는 양심을 복음 진리로 일깨우고 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성도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함부로 사용해버린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리 지식을 떠난 그 마음 정신이 더러운 것이고 그 양심이 더러운 겁니다. 어디에서 떠난 게 다 더러운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진리 지식에서 떠난 마음, 정신, 양심이 다 더러운 거라. 성도 자기가 최고 지식으로 삼아야 할 진리 지식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외식과 위선이라는 더럽고 가증한 짓이 나옵니다. 이건 이치유 원리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풀면 너무나 길어져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진리 양심이 더러워지면 이제는 그의 정신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말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행동도 더러워지는 것은 수순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게 뭐냐? 교회된 성도가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지 못한 지정의 전 인격, 신령한 것이 아닌 물질성에 속한 지정의 전 인격, 위의 것이 아닌 아래 것으로서의 지정의 전 인격,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의 지정의 전 인격, 하나님의 거룩성을 떠난 지정의 전 인격이 다 더러운 겁니다. 우리 속에 지정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했어도 아직까지 깨끗하게 고침받지 못한 것이, 더러운 것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진리 성도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졸려오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학생들 왜 이렇게 졸려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은 그 질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더러운 게 아닙니다. 진리는 새로운 지식이요 하늘의 지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새 사람이니 옛사람은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고 그런 더러운 행위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 거룩한 마음, 거룩한 정신, 거룩한 양심,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 지금 이 설교는 먼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교훈 듣기를 마치 가수들의 유행가 노래를 들을 때처럼 감상하면서 야, 참 잘 부른다, 좋아하는데 감상이 끝나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만
야, 맞다, 옳다, 좋다 하고 말씀 듣자마자 싹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일단은 지식화, 사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깨달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신앙화, 자체화, 생활화, 인격화, 실상화시켜 나가며 자기의 속을 고치는 내적 수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내적 수술, 믿음의 선한 싸움, 경건의 훈련,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임재하시고 상주하셔서 늘 감화 감동을 수시로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상주하셔서 수시로 감화 감동하실 수 있는, 야, 참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 거룩한 성도. 그러니 성도 자기 속에 늘 기름 부음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옳은 이치가 자기 속에 들어가서 신앙화되고 자체화되면 기름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매 예배일 때마다 진리를 마음에서 배척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잘 축적하시라.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기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화로 영적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늘 생동, 약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깨끗하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래서 이를 구원 성화권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9번째, 더러운 게 뭐냐? 성질, 성격이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성격, 성질에 더러운 귀신이 잘 타고요. 성질,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대개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이고, 선악과 따먹은 자기의 기존적인 성질에 더러운 귀신의 발작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람의 성질, 성격이 더럽다 하면 틀림없이 뭐가 든 거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 더러운 성질, 성격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발작을 해요. 성질, 성격이 더러워서 귀신 들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이면저면으로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잘 돌아보세요. 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 안 들렸나. 성질,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물질에 민감하고, 없는 것에 민감하고, 돈에 민감하고, 외모에 민감하고, 육신 생활에 민감하고, 본능에 민감하고, 먹는 것에 민감하고, 자존심에 민감하고, 그러면 개의 성질, 돼지의 성질이 다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라. 너희를 찢고 밟고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자기가, 우리가 개나 돼지가 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런 성질이 있으면요, 거룩한 진리 복음을 다 밟아버려요. 그 진리 주는 사람까지 찢어버려요. 고마운지 모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내재, 내주, 상주에 계시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자기의 마음, 심중,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격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이 세상 땅에 살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이 되어 동행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권속이라. 그러니 내 속에 지정의 모든 면에서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모조리 다 바꾸시라. 아멘.